생활.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가디언과 같습니다. 지키는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소 타죠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시소를 타면 지금은 안 그런데 예성이가 살이 저처럼 쪄가지고 한 2년, 2, 3년 전만 해도 놀이터에 딱 가면 우리 가족이 내 가족이 한 시소를 재밌게 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타면 재밌을까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타고 저쪽에 3명이 타면 이게 맞아. 너무 이게 맞아. 그게 너무 가슴 아픈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심지어 집사람이 맨 뒤에 타야 맞아. 막 이렇게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예송이가 저랑 맞서서 똑같이 재밌게 탈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어디에 타면 될까요? 점점 앞으로 가서 타면은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이걸 지렛대의 원리라고 그래요. 무거운 것 앞에다가 지렛대를 놓으면은 멀리서 들었을 때 확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도에도 똑같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그동안의 개인적인 간구에도 살아왔다면 이제는 중보기도, 내 울타리를 넘어서는 기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기도의, 내 삶의 무게의 중심이 형제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여기 있고 형제가 저기 있는데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저 형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아예 이 사람 곁에다가 놓고서 이 사람 곁에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놓고서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까지 가가지고 몸은 여기서 기도하면 저게 지렛대가 돼가지고 눌렀을 때 쉽게 올라간다는 거야. 아무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혼자 하는 강구에서 하나님께 대한 중보기도를 옮길 때는 이 무게중심이 옮길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무게중심은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 사랑이 나에게 더 가깝고 형제에서 멀어질수록 여러분 지렛대가 여기에 있어봐요. 저거 들 수 있어요? 못 듭니다. 중심이 여기 있으면. 그렇죠? 지렛대의 중심이.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막 기도해봤자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게 힘들어. 하게 잘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정말 반대가 되면 아무리 어려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사랑의 마음을 더하면은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만 사랑하고 여기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이게 내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괜히 기분 나고 짜증나고 이거 뭐하러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은 나만 생각한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중보기도야말로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한다는 뻥치지 마세요. 제일 조금 은혜 받으면 이제 서로 내가 기도해줄게 이러는데 정말 그 말은 되게 신중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너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널 사랑해 볼게라는 각오가 담긴 말이 내가 기도해줄게입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 말씀 이거 기억나.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억나죠? 이 말씀. 근데 그거 제대로 워딩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너희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개인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게 왜 내가 중보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무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기도 왜 안 해요? 아까 기도가 뭐라고? 중보 기도가? 뭐가 바탕이 된다고? 네. 그 중심이 뭐라고요?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게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이. 단지 기도 안 한다, 기도 하나만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라는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랑이 메마르는 그 자리가요, 굉장히 두려운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푹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사랑이 식고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움도 그렇게 생기듯이. 아무도 사무엘한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책임을 주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자기가 스스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막 커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백성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을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했던 거 기억나요? 설계를 쪼개고 재물을 쪼개고 설계가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거기 설계가 내려가고 막 이렇게 불 쫓는데 나중에 횃불이 거기를 탁 지나가잖아요. 쪼개진 그 짐승들 사이로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원래 그 법이 뭐냐면 짐승을 딱 쪼개놓고 계약하는 사람 둘이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계약을 안 지키면 우리도 쪼개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새끼손가락 왜 걸어요? 약속 안 지키면 자르겠다는
알고 거시는 거죠, 여러분. 막 함부로 걸지 마세요. 자, 부부 걸었어. 할렐루야. 그런 거야.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뭐만 지나갔다고 그쪽에 짐승 사이로 하나님 횃불만 지나갔다고요. 인간은 연약해서 그 약속 못 지켜서 죽을 게 뻔하니까 하나님 아시고서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아내도 되실 약속을 하시고 우리 스스로 그 약속에 본인이 매이시는, 사실 매인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은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거기 매이신 거거든. 여러분 왜 사랑받아요? 우리 하나님께 뭘 사랑한 게 있다고, 그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시잖아.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스로 그 아들을 죽이실 만큼 그렇게 먼저 일하셨고 계획하셨듯이 사무엘도 백성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야. 아주 간단한 심플한 본질이었어요. 중보기도의 중심은 무게중심보다 사랑이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뭐래요? 제일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 뜻 목숨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두 날개처럼 날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날듯이 핵심이래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성이가 예전에 수영을 배운 적이 있는데 오른손만 배웠더라고요. 처음에 간지 얼마 안 돼서 왼손 아직 안 배웠대요. 그래서 풀장에다가 놓고 놀러가지고 배운 거 보여줘봐. 그런데 한쪽으로 이렇게 수영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돌아애가 같은 자리에서 너무 귀여운 거야. 한 팔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니까 돌아애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해요. 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한 팔이 가만히 있으면 날개가 새가 한 날개로 지면 제대로 날지도 못할 뿐더러 더 빨리 지치듯이 우리는 매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고 늘 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도, 이 마음에서 비롯된 열매입니다. 내가 나만 위한 기도 많이 하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또한 내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벽한 타인이었던, 사랑으로 만드셨지만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미워하시고 상관없으시고 멀리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 죽여도 괜찮은 우리들, 허물가시로 마른 막대기처럼 죽었던 우리를 사랑 때문에 바꿔 놓으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은 흐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첫 번째 단추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을 구하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볼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중보기도하기 쉬운 사람이 이제 주변 분들일 텐데 얼굴을 봅시다. 사랑스러운지. 옆으로 한 번씩 돌려서. 네, 그쵸. 사랑스럽죠. 저도 한번 봐주시고 사랑스럽잖아요. 얘기 안 될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 구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성이랑 수지가 여기 타도 제가 앞으로 가서 무게중심이 저한테 오게 하면 제가 번쩍 들어 올리듯이 그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중심으로 상대방의 밑에다가 갖다 놓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번쩍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 대단하죠. 사람들이 완전 핵인싸. 어디 갈 때마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고,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기도 합니다. 비를 내리기도 하고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말보다 빨리 달려요. 요즘에 영화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엘리야인데 바브리에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엘리야. 그래서 엄청 빨리 달려요. 마차보다 빨리 달려요. 그런 인생이고 대단해요. 죽은 사람 살리죠, 그렇죠? 질병을 낫게 하고 이런 사람이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약하고 게으르고 겁쟁이에다가 여러 가지 성품이 있었었는데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도했던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비를 내렸던 그 기도를 잘 보면 이게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도 이슬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게 만들어놨던 것도, 그리고 또 기도하여 다시 그렇게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실체는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봅시다. 그 비가 왜 안 내렸을까요? 그 비가 하나님과 말씀과 무슨 상관일까요? 이건 성경을 구약을 좀 살펴봐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사막에서 다 죽었죠. 뺑뺑 돌면서 나이 20세 이하로만 들어가서 40년 지났으니까 아마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20 더하기 40은 제일 어린 사람이 60 어린 사람이었나? 60세 정도가 됐을 거예요. 20대 이상으로 다 죽었었으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여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산당들을 남김없이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초창기 전투 때는 하셨는데 뒷부분 전투에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되면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시면 앞부분은 칭찬도 많이 받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그렇게 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겨진 사람들이 그 농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땅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농사에서 비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잔멸하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비는 바알이 준다. 농사의 신인,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다산의 신인, 하여튼 그들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목민들이었어요. 뽀글도 양치던 사람들이었고 여기 정착해 있는 현지인들은 누구였어요? 농경민들이었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자연스럽게 우상숭배가 그 땅에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비를 내리는 게 누구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개념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두실 리가 있어요. 이것을 심판하는 게 바로 엘리야의 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다 동참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가 계속 안 오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 이단들에게 막 나아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말씀대로 비를 그치고 말씀대로 비를 내리게 하는 이 기도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으로부터 지키는 기도였지만 그 이전에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막 싸우게 되는, 이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비가 오네 안 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알 선지자들과도 이기게 되고 그들과 이렇게 엮여서 승리하게 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된다. 단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알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을 알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구나.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보기도 할 때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보기도를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사실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본인은 기도를 하면서 나한테 부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상투적인 말로 하는 걸까?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거는 저번에 좀 욕심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을 하실 때 그게 내 욕심의 영역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말씀대로 과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걸 돌아보시면 기도가 훨씬 더 의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그 첫 번째 단추는 아까 뭐였어요? 사랑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면 두 번째 단추는 말씀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엘리야처럼 그렇게 말씀을 회복시키는 언약을 회복시키는 기도를 중보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 사랑의 핵심, 말씀의 핵심, 세 번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신데 디모데전서 2장 7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말씀이죠. 중보자 예수님. 우리 중보인 기도의 스승, 형님 되시는 저렇게 따라하면 되시는 모델 되시는 멘토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고 그 예수님의 기도 사역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성경은 중보자라고 예수님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잘못된 중보기도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 들어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자 하는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강권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나가게 밀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빌려주셨잖아요.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 기도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무런 적이 없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구원, 이 종려주일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듯이 우리 삶의 중심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 중심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무용지물입니다 라는 뜻인 것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습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는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뜻은 뭐냐면요, 서명과도 같아요.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다는, 이름 아무나 빌려줘요?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자신해요? 예수님이 나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주문처럼 마지막에 이거 안 붙이면 되게 뭔가 기도 안 한 것처럼 느끼고 그러잖아요. 물론 갑자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이거는 완전 이건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기도할 만큼 준비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소설을 예배하러 아버지께로 가시므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그걸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엄청난 권세를 기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고도 권세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이름값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완전한 권세를 둘 다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이제 허가한다 이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또 기도의 어떤 그 성격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도 예수님처럼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 보시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그가 성령을 받게 하는 권세를 요청을 해요. 달라고 나도.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받아서 막 쓰고 싶은 거야, 자기도. 목적이 잘못됐죠, 그 동기가. 그러니까 주실까 안 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자기도 막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귀신이? 이거 어떡하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썼는데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거기서 나오는 거야. 삶이 뒷받침하지 않고 믿음이 뒷받침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능력 없고 영역 없는 헛소리가 됩니다.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이아몬드를 맨날 만진 사람이 모조품을 금방 분별할 수 있듯이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알고 이건 내 욕심이구나를 쉽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고 깊이 있게 바라보고 정말 그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도의 첫 번째 중심이 뭐였어요? 사랑의 중심. 두 번째 중심이 뭐였어요? 엘리야처럼 말씀의 중심. 세 번째 중심은요, 예수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볼까요? 그렇게 사랑과 말씀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제가 읽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술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이 심하니까 얼마 안 남았대요. 간이 이제 가요래요. 이 사람이 막 슬펐습니다. 그래서 한 잔만 더 마시고 제가 기분 전환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술 안 마시겠습니다. 근데 뭐 이왕 끝난 인생 한 잔은 허락해 주십시오. 막 이랬더니 의사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세요. 이 사람이 반신반의합니다. 아, 진짜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병실에 새로 입원한 환자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절망적인 지금의 상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요? 그랬더니 당신의 끔찍한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해줘야 이 사람은 아직 좀 시작하는 단계니까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맞아. 자기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저 사람은 아직은 이제 보니까 술 애송해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좀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뭐 안 어렵죠 해석하는. 그런데
설명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는 말에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야. 왜냐면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말에 자기도 넘어가 버린 거야. 그렇지, 술을 먹으면 안 되자면서 자기의 침대로 돌아와서 그날 밤에 술을 완전히 끊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실제로 빌 윌리엄이고 나중에는 금주협회를 공동 설립하게 되는 설립자가 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이 철이 날카롭게 한다고 하죠. 혼자는 누렸는데 남을 돕다 보니까 나도 날카롭게 벼려진다는 그런 말인데, 혼자 사는 술 중독자일 뿐이지만 누구를 가르쳐보는 관점이 바뀌듯이 중독이라는 것 자체도 그냥 그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남을 가르치는 어떤 교보제가 된 것처럼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문제를 다시 돌아볼 수가 있게 되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기도할 때야말로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만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자식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자신이 연약해서 중보기도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그런 사람은 못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를 참 지키고 싶다.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면 돼요. 누군가의 고통이 내 마음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저 사람 힘든 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이 사람도 바뀌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이 생기고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날 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고통을 내 것으로 삼고 같이 짊어져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바꿀까를 고민하다가 중보기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을 엄마 아빠가 30년 동안 참 소리 얘기하면 기구한데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이신데 목회자가 되기로, 제가 이제 장남에 제가 장손이에요. 종갓집에. 그래서 제사도 다 모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신학대학교 가는 거, 대학원 가는 거에 걱정이 돼서 일단 딱 결정이 된 다음에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요? 내가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얘기인데 서울에 보니까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어머님이 와가지고 거의 며칠을 교회 살면서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자식 잘 된다는 일에 또 어머니 아버님이 안 넘어가시는 분이 없잖아. 아니 좀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처음에 이러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기도하시려고 근처에 교회를 찾아가게 됐고 지금은 집 앞에 있는 교회 집사 지나가 권사 제품 받으셨습니다. 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랑하게 되고 직분까지 받게 되게 되더라고요. 중보기도는요, 나를 살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하나님의 너무너무 좋은 통로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목장 모임 하실 때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최후의 15분이 있다. 15분 뒤에 이제 끝나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정해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성이랑 수지 집사람에서 기도할 텐데 아니요 다시 집사람과 예성이와 수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겠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 최후의 15분이 아주 많이 주어졌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에 매일매일 기도로 나를 지키고 여러분 가족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키는 기도,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도 같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중보자의 노래 같이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그 찬양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넣은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다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곳을 보수할 사람 하나님 찾으셔요. 제가 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런 가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곳에 막아섭니다라는 결단의 중보기도의 찬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찬양 같이 부르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섭니.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죽인 자를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무너진 데를 살아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가까이 주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형제를 향하여 나갈 때 그냥 그저 머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그의 마음에 같이 하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의 중심을 삶의 중심을 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중심을 얻긴 사람이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하나님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듯이 하나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그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 중심을 얻게 하여 생각하오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게 하시고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전체 형제에 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참된 중보기도의 본질을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셨소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자로서 참 중보자 결심들을 소개해 주시고 영원히 영혼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각각의 한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보내신 자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에서 중보해야 될 때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다음과 교육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잡고 있고 흔들고 있는 어려움을 소화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소리 소리를 인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역사에 주셔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혼자 인처럼 머무르며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질문자로서 우리의 죄를 메워주며 하나님 무너진 것을 이제 축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